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급하신 제 시설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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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또 교회에 이단이 생기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아주 훌륭한 대답이 됩니다.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농부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원수입니다. 작물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가라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수 때에 하는 일도 두 가지입니다.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사를 것이고 곡식은 곡간 안에 모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한 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저는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또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막 뒤섞여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는데 25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주께서 심으신 곡식 가운데 그 원수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닌데 겉모습만 교회를 다니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반드시 가라지가 존재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단이 많은가? 또 교회 다니면서도 악을 자행하는 이들이 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이단도 많고 교회 안에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많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 바로 사단도 계책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단은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하기 힘들게 함으로 이렇게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런 무슨 말인가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것처럼 사단의 일꾼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거짓으로 꾸미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할 수 없을 뿐더러 믿는 우리도 구분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5절에도 말씀하듯이 사단은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는 분명하게 깨어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이 시대에 나는 영적으로 정말로 깨어 분별할 수 있는가? 근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아멘 주님, 내가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답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가라지가 존재할까? 또 세상에는 왜 악이 있을까?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악을 허용하실까? 이렇게 묻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27절 말씀 보십시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분명 교회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데 왜 밟히는 소금처럼 돼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등대와 같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왜 어두워졌습니까? 왜 가라지와 같은 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왜 악이 존재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 바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단도 많고 가짜도 많고 또 입술로는 성도로 고백하던 이들이 지금은 교회와 멀어지며 삶으로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 우리도 종들처럼 주여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와 가짜 또 곡식과 가라지가 어느 정도 구분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핀 바처럼 여러분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자신을 가장하는 일에 능하고 또 사단의 일꾼들도 주님의 일꾼처럼 그렇게 자신을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누군가를 진짜다 가짜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가짜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뿌리 뽑으려 들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올바르지 않는 행실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말씀 속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진짜와 가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그 나무가 어떠한 것은 그 열매를 보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가라지가 곡식처럼 그렇게 행세하더라도 가라지는 그 단에 묶어서 불사르는 것처럼 그들 결말은 결국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봐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의 동기와 그 거짓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추수하실 때에 그 가라지를 따로 묶어서 불태우는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왜 세상이 어두운가 묻기 전에 나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는가 이렇게 묻고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소명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며 사회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또 종들의 생각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가라지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당장 뽑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수확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한둘의 희생쯤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한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가라지를 뽑는 것이 당장의 수확량은 늘려줄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 작고 연약한 곡식 하나라도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신. 그리고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당신의 안전을 세밀하고 아주 주의 깊게 살펴주시면서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견고하고 굳건하게 잘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하루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충실한 알곡으로 내어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밀한 관심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돌보시사 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놓여 있음을 우리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주어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당당하며 담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노년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되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삶의 목적이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충실한 곡식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짧든 길든 늘 주님을 기꺼이 따르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